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나리요. 크신 사랑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주의 용서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 나에게 믿내가 편안히 쉬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뇨. 날개 힘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뇨. 날개 힘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뇨. 날개 힘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 삶의 걸음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워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그 오실 날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8번째 아마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3절에서 51절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게 하시다가 빌립을 찾아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인생의 만남에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빈정대는 뭐 그런 데서 무슨 예수라는 메시아가 그런 데서 어떻게 나 하면서 이제 아주 빌립에게 모안을 주는 이제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냉소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다.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전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냥 어쩌다가 만났어도 전도가 될 수가 없고 전도는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서 불쌍한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내가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전도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전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 공생애의 3분의 2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생애를 마무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체 생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찾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 이어서 찾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네, 길거리에서 만나고 일터에서 만나고 뭐 어떤 문제 어떤 직업적으로 만나고 사업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만나는 것은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가지 않으면 저절로 될 리가 없겠죠. 네.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지역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로 이제 전도를 하신 지역이 물론 이방 지역도 심지어는 저 가이사르 빌립보까지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시고 뭐 예루살렘도 가시고 멀리 가셨지만은 지금 이제 요한이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기에 전도하는 다시 말하면 제자를 부르는 그런 중요한 전도를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셔서 전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를 가시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찾아 이르시되라는 말은 그냥 빌립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전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복잡하게 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또 한 가지는 전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면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의 금덩어리보다 은덩어리, 돈보다가 더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생명 살 수 있어요? 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귀한 걸 내가 전하면서 왜 비굴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 부끄러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주저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계속 지옥 자식으로 있는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부끄러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 자세가 바꾸어져야 된다. 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말에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에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런 권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빌립에게 물론 빌립을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지 그냥 몇 번 만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빌립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빌립이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 먼저 아셨죠.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들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은 영원히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차됨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니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것으로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요것만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 신의 입장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넓은 오묘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은 점을 찍듯이 이렇게 정해 놓았다고 얘기가 아니라 이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거. 우리처럼 뭐 점찍 꼭 찍어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예정론이라는 걸 신학생들에게도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 그런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정 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은혜의 선제성이다 그래요. 네. 은혜가 미리 주어질 은혜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4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죠. 이 예수님은 빌립을 아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냥 뜬금없는 그냥 그 같은 소리를 지금 하신 것이죠. 너 나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말식으로 바꾸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 말에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능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나 한번 전도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예수 천당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 예수 천당하고 갔는데 그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그냥 그 사람에게 밤새도록 그냥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냥 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던지세요. 그냥 던지세요. 그런데 그냥 던지라는 이 말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전도하면서도 커피 맛있게 드시고 차 맛있게 드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담하게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우리가 던진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그것까지 할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권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전도하고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의 준비된 자가 어떤 자가 준비된 자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준비된 자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는 자가 더 준비된 자이겠어요? 누가 더 준비된 건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던지라고요. 화낼까 봐? 화내면 화내라죠. 뭐. 그 화내는 게 무서워서 천국 가야 될 영혼을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서 사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그 위성 도시 중에, 그러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이 고라신, 이 세 개가 갈릴리 북쪽에 이방인들이 덕실거리는, 그러니까 모욕하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그런 이제 도시였어요. 그렇게 발달된 도시였는데, 안드레, 베드로, 그러니까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는 잘 아는 사이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드레는 누구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제자로 요한이 기꺼이 보냈고, 그리고 그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제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빌립을 만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빌립이 누구라는 걸 아셨겠죠. 그러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에 살면서 빌립이 뭘 보았겠어요? 안드레가 예수 믿는 걸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 믿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 믿더니 지 형까지 그냥 데려다가 그냥 지 형은 그냥 건물 다 내던져 버리고 그냥 예수 따라다닌 거, 이런 거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은 이미 저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가네. 베드로도 건물까지 버려두고 저거 뭐 먹고 살라고 저럴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도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대상자를 찾아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4절을 보면은 전도 대상자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 대상자 주변에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거 예수 믿으면서 저러면 하고 예수 안 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다른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힘 있는 전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했을 때 바로 따랐죠. 근데 빌립이 바로 따르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따르자마자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전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전도 더 잘해요. 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새가족이 전도를 사실은 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장에서 새가족들에게 전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전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역시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나다나엘의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6절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빈중대죠. 네. 다시 말하면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고 천국 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한번 와서 봐, 보면 달라, 이 뜻이거든요. 와보라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와보라는 게 아니야, 너 한번 내가 전하는 예수님 만나봐, 만나보면 달라, 내 마음이 바뀔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보라는 초청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빈정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참 좋으신데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니나 잘 믿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전도하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각오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사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사는 땅이에요. 그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이 나사렛인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길이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무역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저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도 그를 지나가고 이집트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고 그러는 큰 고대의 무역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곳에 그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접하게 되고 외국인하고 피도 섞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잡동사니가 사는 곳이 바로 납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이 그런 동네이니까 지금 나사렛에,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덕실거리고 이방인하고 피까지 섞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자라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담대함으로 와보라는 편견을 벗겨버리는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끈질기게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변종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전도에 대한 무르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빌립이 그냥 뭐 와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마 빌립이 와보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열정과 뜨거움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달라. 그러니까 이 편견을 바꿔주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편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이거를 벗겨주는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사람이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그냥 어둠의 세력이, 이미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편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둠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그냥 니나 잘 믿으라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 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벗겨주지 않으면은 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19세기 미국의 어느 험한 차림의 노부부가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이 노부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래 이제 총장을 만나가지고, 총장님,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들이 이 학교에 건물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 총장이 빈정대면서, 아니 당신들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기는 알고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아주 핀잔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이제 했어요. 그 노부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학교를 떠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그 사람이 유명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스탠포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다른 데다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이 지금 아주 역사가 깊고 유명한 대학으로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편견을 가지고 이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떨어질 복덩어리를, 로또를 놓쳐버린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이 편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편견을 벗겨주는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논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논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와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했을 때는, 와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단순히 와보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도 그분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지를 네가 와서 한번 봐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 하고 설득을 계속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깊이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신앙의 체험. 그러니까 전도는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예수 안 믿을 땐 이랬고,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당신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냥 반대 의견을 가졌고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하면서 체험을,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전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꼭 신앙심이라고 해서 여기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음적인 신앙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려는 그런 이제 신앙심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오면은 불교 믿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네.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머리 감고 나오고 막 그러는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나다나엘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택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다.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편견을 그대로 그냥 얘기한 빌립에게 그대로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그래 네 말이 역사적으로는 맞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 나다나엘이 거기에 그냥 푹 꼬그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통해서 네를 만난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알았다. 너를 알았다.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잖아요. 그렇죠? 잎이 커요. 그러니까 그늘이 잘 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무화과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제일 이제 그늘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를 읽거나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그늘 밑에서 그런 어떤 기도도 하고 또 토라도 읽고 그러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벌써 경외하는 자로 무화과 나무 안에서 토라를 읽고 네가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벌써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에 푹 꼬부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십니다 하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네,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바로 그냥 복음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50절에 보면은 땅의 일을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볼 건데 네가 나를 따름으로써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리에 오르락 내려간 그들 보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걸 체험해 보셨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어떤 예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것 체험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바로 이런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를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은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된 자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을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성영원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저들이 주님 바라보고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 능력 쏟아 부어 주셔서 사명 너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